1867년 미국의 17대 대통령 앤드류 존슨은 여러분 미국 본토의 5분의 1 크기에 해당되는 그 알래스카를 무려 720만 달러에 구입했습니다. 지금의 가치로 보면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그 당시에 720만 달러는 거의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본래 알래스카는 러시아 땅이었는데 당시 이 러시아가 흉작으로 인해서 굶어 죽어가는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밀을 사기 위해서 그 땅을 미국에다가 팔았던 것이지요. 그 당시에 이 러시아 알래스카는 얼음덩이에 불과한 쓸모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래스카를 팔았을 때는 러시아 국민조차도 잘 팔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사실 720만 달러 미국에서 그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여서 그 땅을 샀을 때 사실 큰 모험이었고 또 많은 미국 국민들조차도 왜 그 쓸모없는 땅을 샀느냐며 비난했습니다. 동물의 모피 외에는 얻을 것 전혀 없는데 왜 그런 불모지에 거금을 쏟아 붓느냐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원망하고 정부를 비난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알래스카를 사더니 후 30년 만에 금광이 발견되고 또 땅속에서 엄청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알래스카는 미국에게 있어서 군사 또 그런 어떤 경제적 또 외교적 전략적인 가치는 돈으로도 따질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보물의 땅이었던 것이죠. 알래스카를 팔았던 이 러시아는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눈앞에 이익이 보이지 않자 헐값에 그것을 팔아버린 그 러시아는 후회했고 미국은 그 땅을 얻음으로 인해서 강대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이 얼음 땅과 같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얼음밖에 없다고 환경을 탓하고 남과 비교하느라 자신의 삶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그런 어떤 인생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가치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현실이 쓸모없는 얼음 땅과 같다고 해도 그러나 그 얼음 땅 밑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보물이 묻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는다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망할 때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질 때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그 능력을 기대하며 오늘 이 요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애틋한 그 마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서는 주전 760년경에 기록된 예언서입니다. 성경의 다른 예언서들과는 달리 이 요나서는 예언적 선포가 주된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마치 어떤 요나의 자전적인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마치 요나의 전기를 읽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것이죠. 자, 요나의 이야기는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친숙하고 그리고 또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였던 그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요. 자, 여러분, 니느웨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그 아수르의 주요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활동하던 주전 8세기에 여러분 사네립에 의해서 이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로 그렇게 지정이 되는데 아주
크게 번성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아수르는, 특별히 느느웨 사람들은 원수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그 멸망의 위기에서 건져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요나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 요나는 여러분들 이방인을 위해서 최초로 보냄받은 선지자입니다. 당시 이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교만과 배타성을 잘 보여주는 상징성을 가진 그 인물이 요나예요. 우리는 요나가 왜 니느웨로 가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단순히 선민 사상 아니면 편협성, 자국 민족 우월주의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싶은 것일까? 그것은 니느웨와 같은 그런 악한 이방 족속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요나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외면해버리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것이 그가 니느웨에 가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야 된다. 나의 기도만 들어야 된다. 내 교회만 축복해줘야 된다. 내 가족만 복받아야 된다. 지금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해야 되는데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괴롭혔던 그 잔인한 민족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니 질투가 난 거예요. 본문에서도 니느웨가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어찌된 일인지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거두셔요. 그러자 요나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뭘 느낍니까? 분노를 느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들어요. 자, 그게 1절과 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여기서 요나 자신이 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갔는지 그 이유를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 이유는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2절 보여주세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인애가 있고 그리고 긍휼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니느웨 백성들도 용서하실 거다.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알아서 니느웨로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으셔서 악하고 범죄하고 타락한 백성들까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시는 그 뜻을 돌이키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요나 자신도 이스라엘도 사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요나에게 있어서 나에게는 좋지만 잔인한 원수였던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까지도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요나에게는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나만을 위해서 독점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요나에게 있어요. 요나는 자신의
나라와 모든 주변국들을 몰살한 그 살인마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가 싫었던 거예요. 어떻게 원수 같은 저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을까? 그걸 요나는 용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요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의 차이점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해석해 보려고 해요. 자, 1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했다 그래요. 그리고 싫어한 것뿐만이 아니라 성을 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히브리 원어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은 이 싫어하다, 성내다가 하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어떤 단순히 감정에 격해서 화내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극도의 혐오와 또 분노로 이글거렸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 악한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에 분노를 내는데 그 분노가 정말 악에 치닫는 그런 분노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요나가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리기를 원할 정도로 그런 어떤 극단적인 그런 어떤 성냄과 분노를 나타내요. 자, 지금 여러분들 요나가 화가 나서 참지 못해서 막 씩씩거리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다. 그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사실 저는 우리가 그토록 요나의 얘기를 들으면서 요나 이 몹쓸 놈, 이 나쁜 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놈, 우리는 그렇게 정죄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요나의 모습에서 어느 정도 긍휼의 모습이 느껴져요. 저는 이렇게 요나가 화내고 분을 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 요나의 모습이 어쩌면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대들고 분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요나가 왜 화를 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로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이 요나는 요구했던 겁니다. 자, 그가 생각했던 정의란 무엇입니까?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란 이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은 복받고 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야죠. 근데 지금 반대가 된 겁니다. 반대가 됐어요. 반대가. 오히려 악인인 이 니느웨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그들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요나의 마음속에 뭐가 나타나는 거? 분노가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대드는 것도 하나님 정의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자, 시편 58편 10절과 11절인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기뻐함이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시리로다. 11절.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지금 정의롭지 않은 통치자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중심에 악을 행하고 손으로는 폭력을 행하고 거짓말을 일삼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오히려 미신을 따라가며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지 않고 오히려 니느웨와 같은 그 악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요나라면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사기치고 나를 해하고 우리 가정을 망하게 하고 그런 사람은 당연히 망해야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은 악인의 계속된 형통, 번성,
그리고 행복을 바라볼수록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아기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힘들어하고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해야 하고 하는 일들마다 다 사업이 망하고 도대체 내가 믿음을 가진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이 뭡니까? 과연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정의롭지 않은 거죠.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는 공의롭지 못한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가 2절 상반절에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2절 상반절인데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지금 이 말이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지금 열불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2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젠장 하나님 나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니느웨에게 심판을 선언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제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그들이 회개한다면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철회할 것을 내가 진작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나쁜 놈인데 하나님 벌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은커녕 그들을 용서하시다니 이건 도무지 내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금 2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습니까? 젠장. 자, 요나의 이런 항변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공감이 갑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는 요나의 말이 합리적이고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정의로운 하나님을 원하지 악인까지도 사랑하고 그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 모습을 우리는 원치 않아요. 자, 2절 후반부 말씀을 우리가 봅시다. 2절 후반부.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엄뜻 들으면 정말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어떤 기도문으로 우리가 들려질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런 것일까? 지금 요나가 고백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 표현은 틀린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의 본 뜻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더 친밀히 나아가는 그런 어떤 경우에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정말 요나가 하나님께 더욱 친밀히 나아가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쓴 것일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에 대한 불평이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그가 이해하고 있던 정의란 무엇입니까? 악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상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젠장, 의인은 벌 받고 악인은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젠장, 하나님의 은혜고 뭐고 하나님의 자비가 또 뭐며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베푸십니까? 지금 2절 후반부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겁니다. 뭐가 은혜고 뭐가 자비고 뭐가 은혜입니까? 젠장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뜻이 너무 싫어. 그래서 성내면서 분해서 하나님께 막 따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요나는요, 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화가 났던 거예요. 어쩌면 이 요나와 그 불평과 불만을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선하신 뜻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들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투덜거리고 짜증 부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특히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을 경험하면서 어쩌면 요나보다도 더한 그런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는 근데 이 요나의 불평과 원망이 오히려 더 진실되다고 저는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의 기도는 위선으로 가장한 자기를 드러내는 의로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기도보다 훨씬 더 숭고합니다. 자기들은 더 악하면서 마치 착한 척,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척,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두 팔 벌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릇된 마음으로 성전에서 제사하면서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 기도보다 오히려 요나의 이런 기도가 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처받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치유는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프면서도 그걸 감추고 있으면 여러분 더 큰 질병으로, 더 큰 어려움으로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파요. 힘들면 하나님 나 힘들어. 괴로우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괴로워요. 나 지금 너무 힘든데, 너무 마음 아픈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여과 없이 쏟아버릴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돼요. 회복의 은혜가 임합니다. 어떤 성도는요, 자꾸 감추려고 해.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면 언제든지 목사님들에게 기도 부탁하셔요. 자녀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질병의 문제, 마음의 내적인 상처 감추지 마세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 토해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의사 앞에 가서 내 병을 감추면 여러분들 치료받지 못하는 겁니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힘들면 힘들어. 여러분, 울고 싶으면 우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투정거리셔도 됩니다. 하나님, 나 힘들어요.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영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지금 요나가 죽고 싶다, 그런 말을 해요. 죽고 싶다. 여러분, 이 말은 쉽게 하지 않아요. 사실 말씀 자체를 보면 니느웨 서급 사람들이 심판을 모면하고 다시금 번영과 형통을 누리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쩌면 이런 어떤 죽고 싶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요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이기적인 태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죽고 싶다라는 말을 고백했을 때는 그만큼 내면에 상처가 깊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고 싶다는 표현 아무 때나 씁니까? 어떤 견디기 힘든 그런 절망과 고통 속에서 나오는 말이 죽고 싶다는 말이에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요나처럼 차라리 죽고 싶은 그 괴로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그런 상황과 환경 때문에 죽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괴롭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보세요. 한번 정직하게 한번 봅시다. 마치 사실이 아닌 것처럼 내면의 그런 어떤 깊은 상처를
감추지 말아야 됩니다. 현대인 모두는 이런 깊은 내면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깊은 먹구름이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토로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울부짖으십시오. 지금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병실에 있든 아니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든 아니면 유원지를 가는 차량 안에 있든 그곳에서 하나님께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힘들다고 울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내면의 상처와 아픈 절망은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사명은 성공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누군가에 있어서 나는요 이방인이 될 수도 있어요. 미운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나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정말 고통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절망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힌 원수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나만의 하나님으로 독점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살고 부흥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교회 원치 않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너가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평생 개척교회를 못 벗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저는 요나를 너무 한쪽 면으로 나쁜 선지자라고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이유가 생명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을 때 사람들은 죽어야 할 이유를 세상에서 찾아요. 그리고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죽어야 할 이유를 공급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무지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을 합니다. 마치 지옥과 같은 세상에서 산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깊은 절망과 고독 속에서 고통 속에서 여러분들을 죽게 만들어버리는. 여러분 죽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깊은 절망과 고독과 상처 가운데 힘들어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원수까지라도 니느웨 백성까지라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나의 신앙과 믿음과 삶이 니느웨 백성들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런 고집 고백하지 마십시오. 과연 하나님 앞에서 왜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십니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의로운 사람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께 토로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날개를 펴셔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원망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해도 됩니다. 힘들 때 힘들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쪼잔한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식이 엄마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 부릴 때 이놈 쉽게 하면서 막 미워하는 마음 같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셔서 여러분들의 상처와 아픔 다 이해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셔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요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자, 이것은 요나의 분노가 거룩한 분노인지 물어보시는 겁니다. 요나는 지금 자신이 분을 내는 것이 적어도 이유가 있는 정당한 분노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네가 분을 내는 것이 정당한가 그렇게 물으셨으면 하나님께 할 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 물으십니까? 다시 2절, 3절인가요? 4절, 4절 보여주세요. 네, 4절. 네, 4절 안 나오네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느는 것이 옳으냐. 네. 지금 요나에게 옳으냐 선하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라는 것은 힘이 있으면 정의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을 세우면 세상은 그 기준이 뭐가 된다?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정의를 묻지 않고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선하냐. 그러니 요나는 대답할 말이 없는 거죠. 만약에 정의로우냐 하면 요나가 할 말이 있었을 거예요. 사실 요나는 화를 낸 거죠. 그래서 죽고 싶을 정도로 영혼의 깊은 뿌리까지 뭘 입었다? 상처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화를 내면 먼저 화를 낸 당사자가 큰 상흔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화라는 것은 불과 같아서 화내는 그 사람을 살라버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불로 삼켜버려요. 그리고 그 화가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 화상이 남아요. 자, 그렇게 상해가는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에게 물으신 거예요. 내가 화내는 것이 내 영혼에 옳은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 사이에서 언제나 갈등하고 고민하고 염려합니다. 비록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인애와 자비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투정하며 질투하지만 그런 요나를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설득시켜 주시고 끝까지 위로해 주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힘들다고 하나님께 얘기하시고 울고 싶을 때는 하나님 앞에 울고 싶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우십시오. 내면의 상처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언제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비록 범죄한 니느웨 백성까지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살아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